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일꾼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노동은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좀 힘들게 땀을 흘려 살아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노동을 해야 우리가 월세를 내고 적금을 붓고 대출이자를 갚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쓸 일을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즉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곤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땀을 흘려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주가 내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이 무한정적으로 저주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담은 비록 땀을 흘려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가 범죄하기 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아담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아서 당시 그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그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을 때 아담은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들 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받은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이 저주라고만 본다면, 아담은 범죄하기 전부터,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그는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더구나 우리 신학적 경향에서는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저주는 노동에 저주가 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 우리나라가 IMF 직전이,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최고 호황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 아마 그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놀면서 있는 게 편하지 무슨 일을 하는 게.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극심한 취업난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일을 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 구직 상태에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놀고 먹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임대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물주는 땀 흘려 노동할 필요도 없고 정말 무의도식하는, 노력 없이 소득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놀고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누구에게 많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하염없이 놀고 먹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목적이 사라지는 삶, 목표가 없는 삶이 되고요, 삶의 의미가 그렇다면 없어지게 되고요, 잠시 동안은 놀고 먹는 것에 행복해지겠지만 곧 지루하고 무료하고 공허한 삶이 그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일합니다. 재벌 2세 3세들 놀고 먹을 것 같죠?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는지. 가진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 기왕이면 노동을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서, 그리고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꾼 된 것, 하나님이 일을 부려먹는 일꾼이 된 것이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이 와닿나요?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서 매일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축복처럼 와닿아지시나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그 영광을, 그 사실을 영광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공무원 직종에 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경찰직, 행정직, 소방직, 교정직 이렇게 나누지만, 그리고 9급, 7급, 5급 나누지만, 예전에 이 공무원분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나라의 삭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뭉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젊으셨을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 공무원에 재직하시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를 나란 일 합니다 라고 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공무원 하면 박봉에 시달렸죠. 그리고 지방이전 같은 몇몇 직렬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렬은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국을 내 집처럼 이사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국가의 일을 한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박봉도 이겨내가면서 공직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최근에는 왜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합니까? 오늘도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4년제 대학생들의 60%가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오늘은 공무원이 오늘은 좋은 직장이죠. 정년보장되죠. 그리고 급여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정이 됐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이라는 아주 막강한 노후 대책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을 들어놓으면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 따로 노후 보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기반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기가 있었죠. 자,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일 또는 국가의 일을 대행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보상 또는 대가와 상관없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가면서 일을 하는 비밀 정보요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작년에 정치 개입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수의 많은 해외 파트와 대북 정보 파트의 많은 정보요원들은 이름도 소리도 빚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념관과 거기에 가면요, 20몇 개의 별이 이렇게 충화하는 공간에 박혀 있답니다. 비밀정보원의 특성상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비밀 공작 작전 중에 순직한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표현을 했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비밀정보요원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정보요원들이 정말 엄청난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아무리 국가정보원이 요즘에 특별활동비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한다고 하여도 그 직원들은 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연봉을 받을 뿐입니다. 수십억대의 돈을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블랙요원으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비밀정보원들이 일하는 이유는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국가로부터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요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옛날 한 20년도 더 됐죠. 총풍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선거철에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총 좀 쏴달라, 아주 그냥 시끌벅적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서 북한의 연락책 역할을 맡았던 북극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정보원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여겼는데요. 그 북극성이라는 정보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애시당초 육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다고 합니다. 육사에서 졸업 성적은 그가 장군에 임명되까지
장성으로 승진할 때까지, 진급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육사 같은 경우는 한 기수에 1명 내지 2명만이 1차 진급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결국 장성이 되는데요. 이 북극성이라는 국정원의 비밀요원도 육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우수 엘리트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로 보직이 임용이 됐고요. 아시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에서 기무사령부가 가장 끝발이 좋거든요. 소위 기무대 중상사들이 대대장, 중령들, 소령도 우습게 합니다. 그 정도로 끝발 있는 데가 기무사령부인데 그쪽으로 가서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당시에 안기부에서 이 북극성이라는 장교를 눈여겨보고 자신들의 정보요원이 될 것을 요청하였고요. 그 역시 그 요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엘리트 정보요원, 육사 동기 중에서도 선두그룹을 형성했던 이 정보요원은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마장을 드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를 못합니다. 노름에서 탕진했다고 얘기하고요, 주변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펑크내며 상급자들을 비난하는 엘리트 장교에서 노름에 빠져버린 장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군에 진급을 하지 못하고 누락되고 사직서를 내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이 북극성이라는 요원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동료들, 동기들까지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이렇게 국정원 안기부에, 당시 안기부의 요원이 되기 위해서 허락망탕한 생활을 하고 노름을 하는 것을 그 가족인 아내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내조차도 자신의 남편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소위 육사 선두그룹은, 장성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진급하거든요. 엘리트 군인이 될 수 있었지만 국가를 위한 비밀 정보원이 된다는 이유로 주변 동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심지어 아내가 얼마나 하소연하고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감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북극성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요원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일까요? 안기부에서 한 10억 준다고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보를 위해서 일하는 특별히 선택된 비밀 요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어요. 작년인가요? 이 북극성 요원의 그 후의 일에 대해서 기사가 또 났습니다. 당시 이 북극성 요원은 초풍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은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당하고 안기부를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이 사람이 북한 정보요원에게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유출하다가 체포됐어요. 돈을 따르다 보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는 스토리죠. 변질된 정보요원, 돈을 받고 북한에게 정보를 넘긴 겁니다. 한때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여기시자 오히려 돈을 받고 돈을 택하니까 적국에도 정보를 넘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리고 만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선발됐다는 자부심을 갖느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왜 나만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 나 말고도 사람들 엄청 많은데 왜 이 힘든 일을, 주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평탄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길, 또 더 많은 봉사 또는 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매를 맞았어요. 40에 한 대 감화매를 수차례 맞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고통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분들도 많고 나보다 인품이 대단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서 무언가 바라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의 일도 있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의 일,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때로는 쓰레기 줍는 일, 청소하는 일, 또한 저처럼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들에게 한정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을 받았다면 그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 사회에서도 일반 직장에서도요 직원을 선발하고 인사고과를 매길 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은요 성실성입니다. 이 성실성은 자기 업무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고 볼 수도 있죠. 직원으로서는 업무 성과가 사실 제일 높아야 돼요.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영리를 위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높아서 영리 달성률을 높인 직원이 실제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가장 훌륭한 사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업무 성과만 높고요 성실성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직원은 그가 올린 성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자, 상급자가 볼 때 또는 회사의 오너가 볼 때 일은 정말 잘하고 성과는 높지만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 회사를 떠나게 될지, 언제 한 번의 실수로 큰 사고를 낼지 알 수 없는 정말 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게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즉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길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그가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다윗의 곱상한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이라는 그의 마음 성품을 보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모세가 가진 능력과 힘이 아닌, 그래서 능력 있고 건장하고 젊은 모세가 아닌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인물, 이 인물의 대표는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인 사울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지만 솔로몬은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는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역할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학업과 감,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이들,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12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팔기 위해 예비되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제자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그에게는 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80세가 넘어서까지 장수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실 사도 요한이라고 그냥 편탄하게 읽어죽게 건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 역시 복음을 전하다 사형 판결을 받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는 사형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끓는 기름솥에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불을 붙인 그 풀무 속에서 실오라기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나온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그 끓는 기름솥에서 화상 한 군데 당하지 않고 걸어나왔다고 그래요. 당시 로마율법에는 한 번 사형 집행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은 2번 다시 사용하지 않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형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실질적으로 충성하여 순교를 당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일꾼된 자가 충성하지 못하면요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바로 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사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만 앞장서고 자기 영리에만 눈이 밝은 사람은 돈을 받고 일만 하는, 돈 때문에 온 사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닌, 그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의 목적이 있다면 더 이상 그 행위는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는 전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유력 인사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봉사한다?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닌 자기 인맥을 쌓기 위한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영리를 취하려고 한다. 그 역시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일한 거죠.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무기 거래에 대한 로비가, 스캔들이 하나 터진 일이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스캔들의 주역이었던 이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모 교단, 그분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충성되고 헌신된 장로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그분이 혼자 다 지어서 교회에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충성된 장로입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교회에다 예배당 건물을 줘서 바친 게 아니죠. 교회 예배당 건물을 드렸지만 자기 이익을, 그 뒤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 뭐 예배당 건물을 져주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나의 목적과 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만 합니다. 일꾼은 성실해야만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일꾼
감독자가 오더를 내리는데 그 오더대로 일하지 않는 일꾼은요, 아무리 잘해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몇 부서에서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부자가 드린 많은 금액의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을 더 기뻐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일꾼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일을 하면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자원봉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께 우리가 일꾼으로 지정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이건 무임봉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무임노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우리의 전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의 일을 하는 것, 이건 모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그 모든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급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급여를 우리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아침에 왔건 점심에 왔건 저녁에 왔건 하늘나라 일을 한 자들에게는 모두 품삯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우리들이지만, 일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거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은 현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내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상급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당연히 내세적인 상급이 커야겠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뭐 몇 년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삶인데 그 삶에서 받는 게 낫겠습니까?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내세 상급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목회자도 함께 성장하고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때때로는 몇몇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삶이 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과분하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를 그가 개척하고 많은 이들을 부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로마에 가서 같은 연금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입을 외투가 없다고 디모데에게 외투 한 벌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현세적인 상급이 아니라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신에게 주실 준비된 그 상급을, 급여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세의 상급보다 현세의 상급에 눈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현세의 상급이 없으면 금방 봉사하고 헌신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내 시간을 날렸다, 이러려니 내가 왜 이러려고 봉사를 하나, 이런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송합니다. 감사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된 일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매우 신임을 받던 제자이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 이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만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 바울의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이 대만하는 사람은 현세의 삶에 상급이 주어지지 않자 바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 이야기는 신앙을 저버린 것으로 보아도 타당합니다. 데마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을 알았다면, 이 현세의 상급보다 훨씬 더 큰 내세의 상급을 알았다면 바울을 떠나갔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 현세의 상급만을 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일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나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그는 사꾼에 불과합니다. 일꾼으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분명히 급여를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요, 왕관과 같이 임금 많이 쓰거나 달리기 대회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던 어떤 영광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내함의 현세에서도 건강, 물질, 그리고 삶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체험할 수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상급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이렇게 축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였더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속썩이지 않은 착한 아이들로 자라나서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상급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일꾼에게 주어지는 하늘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고요, 현세의 상급에만 관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 불림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나가서 이것 좀 사다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봉사자로 선택이 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일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일꾼은 성실해야만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목숨 걸고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충성된 일꾼 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나의 주업이 아니라고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급여를 주십니다. 품삯을 주십니다. 이 품삯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물질, 건강, 자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급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세의 급여, 하나님이 주신 현세의 상급에만 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현세의 상급이 아닌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상급도 주어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세의 상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임 십덕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특별한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 그리고 아울러 이 땅에서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의 영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